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은 소식들을 듣죠. 근데 뉴스에서 듣는 소식은 그렇게 깊은 소식이 별로 없죠.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스포츠 뉴스가 기쁨을 줍니다. 그렇죠? 어제 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 어떤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고민하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소식? 혹은 우리 자녀들이 승진을 했다거나, 혹은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혹은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소식들을 듣고 싶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아픔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혹시 듣고 싶은 분은 없으십니까? 각자마다 갖고 듣고 싶은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어떤 소식을 제일 듣고 싶나? 네. 떠올려 보셨나요? 오늘은 가장 기쁜 소식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마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기쁜 소식이 열리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걸 너무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복음. 딱 했을 때 이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굿뉴스라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복음할 때 이게 이게 왜 기쁜 소식이지?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한테 기쁜 소식이 될까? 그것들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가?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은 나한테 기쁜 소식이 아닌가? 어떤 의미의 기쁜 소식일까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당시는 이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죠. 이 로마 시대, 헬라 시대, 이때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왕의 탄생했다는 소식, 혹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이런 걸 가리켜 유앙겔리온이다. 사람들이 기쁜 소식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제가 태어났습니다. 혹은 우리의 왕이, 우리 시저가 저기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곳에도 시저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 40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소망했죠. 그들이 기대했던 소식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다는 소식을 듣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이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소식을 고대했던지 모르겠어요. 그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분이 누구인지 마가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었죠. 우리 주원이는 한 2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이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했죠. 당시에 왕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라는,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가득하고 팽배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원이가 저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를 많이 닮기도 하고 성품을 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소식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왕을 생각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과 이 땅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 되신다는 소식이 바로 그들에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다. 그 시작이 열리고 있다라고 오늘 마가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마가복음을 이제 좀 시작했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예담교회잖아요. 예담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 뭐 예수님과 담 쌓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 담고 있다는데, 제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의미로 예담교회 이렇게 좀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 담자가 아래 아자로 쓰면요, 담자에서 잠기다, 물들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잠기고 물들어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 5주간인가요? 6주가 이제 교회 우리 그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 설교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고, 예수의 이야기와 우리의 얘기가 만나 그의 이야기로 물들어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프롤로그를 멋지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입니다 라고 이 본문이 딱 시작해요.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복음에 대한 시작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다른 복음서는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적인 기원에 대한 이야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마가복음의 특징은 굉장히 빠르게 예수의 이야기를 스피드 있게 전개를 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쓰지 않고요, 더 근원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성취하죠. 2절과 3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네. 2절과 3절에 이사야의 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2절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사자가 그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만들라. 그래서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져 그분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는 메시지였죠. 여러분, 그 이사야는 언제적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사람이에요. 800년 전에. 말라기는요, 예수님 오시기 430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430년 동안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 우리가 그때 이제 뭐 이거 침묵의 시기 뭐 이렇게 중간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언이 끊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800년 동안 오지 않았어요. 말라기가 외쳤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다, 예비할 것이다 했는데 400년 동안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때로는 400년, 때로는 800년 시간이 흘러가요. 사람들은요 되게 조급하죠.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교회를 개척하고 첫 주, 둘째 주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각이 들죠. 사람인지라. 네. 그렇죠. 아무리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다가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되게 불안함이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800년 전에. 근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런 고민들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특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헬라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이 나라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땅을 회복할 것인가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들도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착각을 했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데 나 혼자 이 말씀 나 혼자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달라서 되게 혼돈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죠? 나는 특히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요, 빨리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들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네. 저도 이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렇죠? 내가 뭐가 된 줄 착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데 그걸 놓친 채 내 생각에 빠져 살아가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내게 더딜 것 같고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우리가 탄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선한 때이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열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그것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짠 하고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이 소리는 크게 두 가지의 외침이 있어요. 그가 전파했다라는 것이 두 번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4절과 7절에 나오죠. 그가 첫 번째로 전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네. 그가 전파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회개하라. 마태복음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하면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죠. 회개했어 그러면 내가 오늘 눈물을 흘렸냐 안 흘렸냐로 진짜 회개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의 본래적 의미는 뭡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죠. 메타노이아.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었는데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갔던 내 삶의 방식을 바꾸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군인들도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근데 이 요한은요, 되게 독설가예요. 막 이렇게 군인들을 향하여 니네들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강제로 그렇게 남의 거 뺏어가지고 그렇게 살면 진짜 안 돼, 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의 힘으로 남의 것들을 뺏는 그런 일들 벗어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때 종교 지도자리 너희 이 독사의 새끼들 막 이렇게 아주 해요. 누가 너희에게 그 임박한 직로에서 피하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너희들을 알 것인데 네에게 진정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회개가 회개의 전부인 줄 알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의 전 존재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근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 어디예요?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지금도 이제 요르단 가면 그 요단강 예수님의 세례터에 이렇게 방문하죠. 성지순례.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제 아는 선교사님 요르단에 있거든요. 언제든지 오라고 얘기하는데 못 가봤어요. 근데 이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떠오르게 하는 장소일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로질러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광야로 나아가죠.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또 어디를 만나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노예 상태로 있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애굽을 통과할 때 홍해를 지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의 몸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냥 직선으로 가면 한 달 정도면 간대요. 근데 거기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아요. 그들이 약속의 땅 앞에 갔다가 가데스바네에서 약속의 땅 앞에 갔다가 다시 광야로 턴하죠. 왜 그랬어요? 불신한 거죠. 원망한 거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비하면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전히 애굽의 방식, 애굽에서 누렸던 것을 그리워해요. 광야에 있는 동안 1세대가 다 죽는데 왜 죽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도 먹고
애굽에서 그래도 힘들었지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몸은 자유하게 됐는데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애굽의 방식에 묶여있는 상태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애굽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르죠. 홍해는 하나님이 그 홍해물을 가르시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여전히 물이 있지만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이 따라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들의 2세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로 구비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참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언제였든지 기억나세요? 네, 세례 받을 때 뭐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 안 나는 분들도 있고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기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나라에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참 어때요? 우리도 여전히 광야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죠.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지만 여전히 광야의 방식에 이 세상의 방식에 애굽의 방식에 우상숭배의 방식에 물들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내 마음의 방향을 맞추는 것. 내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왕의 오실 길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찾아오십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그 심령을 놓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죄 때문에 내가 정말 그렇지 말아야지 후회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어때요? 내 눈과 마음을 그분께로 향하고 그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한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6절에 보면 요한이 했던 요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요한의 모습. 한번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한의 메시지와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 사이에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이 요한의 이 드레스 예컨대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은 낙타터롯이야. 그거 입고 예배드리러 와야 돼. 그 얘기인가요? 낙타터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한 사람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맞추시는 분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그렇죠. 엘리야. 네. 그 엘리야의 모습을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나타내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가 털이 많았고 근데 거기 관주에 보면 털옷을 입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요한을 보는 사람들의 표현이 이 사람을 보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자가 메시아 앞에 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이 변화산에 보면 두 사람을 변화산에서 만나죠. 누구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를 대표하여 엘리야가
섰던 것처럼 이 요한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인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말고 특별히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새 언약과 관련된, 새로운 약속과 관련된 선지자 두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했던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들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던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와 선지자를 통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새 영을 베풀리라. 그리고 그 새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뒤에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가 전파하되 무엇을 전파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이 세례의 의미가 너희들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인데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담은 상징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실체이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나서 내가 떠나가는 게 오히려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곁에 이게 파라클레이토스라가 곁에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실제로 팔레스틴 땅을 걸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성취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해요? 너희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 사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할 때 주의 영이 그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 실체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체험하면 많은 경우 은사운동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렇죠? 여기 금가루가 내려앉고 혹은 금리빨로 바뀌고 혹은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 성령 체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실존적 경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존재의 중심 가운데 아니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 앞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 그분의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분 아세요? 네,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사상가죠. 유대인이었고요. 기독교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많이 읽혔던. 저도 글이 어려워서 다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했던 두 가지 자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뭐뭐에게로의 자유죠. 이건 능동적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매는 죄의 권세와 죄의 징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근데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뭐뭐에게로의 자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주의 의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뭐에게로의 자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면 방종,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자유인 것 같지만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워요? 물 속에 있을 때.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지하철이요 철도 위를 달려야 멋지게 나아가지. 철도 나는 지하철에 난 자유로우고 싶어. 철도 밖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 바로 넘어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갈 때 참 자유롭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그 모습대로 자유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이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처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나타날 것이다. 더 이상 이 의문에 속한 혹은 종이에 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내가 그 말씀을 기록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형상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겠다. 이게 요한이 선포했던 두 가지 메시지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참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롭습니까? 자유를 꿈꾸지만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자유를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 주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은 그 길을 열어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 보이고 언제 이루어질 수 있나?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탄식할 수 있지만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시기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파했던 것처럼 죄사함의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